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혹은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 주변에도 벚꽃이 활짝 피고요. 벚꽃뿐만 아니라 개나리, 또 산 위에는 진달래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벚꽃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남은 이 꽃잎들이 오늘 꽃비를 이루고 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배 후에 여러분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점심 식사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주변 산책하시거나 요 앞에 산이 해발 68m짜리 산이에요. 근데 이 황하산인데 한번 이렇게 둘레길 돌아보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요즘은 많지만 예전엔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성경 공부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오늘 이 본문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꼭 성경 읽고 오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연예인들이 분주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연예인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막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제가 대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이랬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몸 보이냐? 웃자고 하는 소리를 다큐로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터 선데이 혹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중에 그 최고봉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탄절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성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결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오며 지켜왔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최고봉이에요.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이 무덤에 와서 찾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며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항상 예수 부활했다 수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니체는 일요일 아침 천하의 교회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9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요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증거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유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할 때 왜 제자를 선택했냐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박멸,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과 또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처형에는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강대국 로마가 개입했고요. 또 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막강한 종교적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와서 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자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자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졌다면 야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해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주고 입막음한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부활을 믿는 신앙 선배들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세보니까 7천만 명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드 와이츠 리스트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 즉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은 사람이 4,476명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이 순교,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만일 꾸며낸 이야기를 확실히고 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세기가 지나서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1000년이 지나서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즉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며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고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망한 거래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5,155만 8,034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 중에 기독교인,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876만 4천 명으로 17%고요. 불교가 12%로 618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카톨릭이 8% 412만 4천 명, 그리고 기타 종교가 15만 명, 어쨌든 이래돼서 무종교가 물론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3,200만 명.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는 예전까지는 불교였어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 통계청 통계예요. 통계청의 통계에 보면 제일 종교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혹은 기독교인이 많냐? 그들은 부활을 최소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짜라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결국 2000년의 역사 속에 거짓말이었으면 언제든지 드러났겠지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들을 조사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 이런 고증을 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이 고고학적인 역사학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할 때 부활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들도 부활의 증거 혹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기독교는 여러 교리 중에 부활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아니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우리 모두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왕국 백성, 그러니까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말쿠트 하샤마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자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속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죽어도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 즉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영생 혹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하고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며, 왕국 백성들이요, 주님 계실 때는 쫄랑쫄랑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쫄랑쫄랑 다니고 쫄래쫄래 다니면서 예수님이 먹여주니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 삼으면 다시는 배고픔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이후에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왕국 백성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게 왕국 백성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왕국 백성이다. 정말 이제부터는 부활을 믿어야 그 왕국 백성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교회가 여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이 가져다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4년, 지금부터 딱 140년 전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조선이라는 곳은 소망 없는 땅, 은둔의 땅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뭔가 복음이 들어간다면 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의 빛처럼 비춰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하여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멀리 미국 땅에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 아침이에요. 거선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혹은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온 선교사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부활절 아침에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황무지, 소망이 없는 땅에 정말 소망과 그리고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후에 본국에 보낸 첫 선교 편지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의 감동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들이 소망 없는 은둔의 땅에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낯설은 땅에 왔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가? 부활이 왜 거짓이 아닌 진실인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더 나아가서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증거하셨고 빈 무덤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을 믿고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헌신한 것을 보면 이 부활은 초자연적 사건인데 이것은 결국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짓말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속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 거짓말이라고 밝히게끔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역사적 사실, 팩트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이 부활을 지키고 또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련하거나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 영생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시대에 나의 직업과 아니면 내 역할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할까를 여러분 그들은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자로서 어떤 사람들은 발명가로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면서 또 경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나라, 현재적 천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즉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울증도 오게 되고요, 또 혼자 숨어서 그저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또한 부활하고 우리 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또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한 팩트이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곳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로부터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 때문에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